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 첫 새벽 기도를 또 이렇게 갖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늘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 이 안에도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 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연약함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 속에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늘 깨어있도록 늘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많고 실수할 때도 많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에 늘 붙잡히고 성령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은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 과부와 과부,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에는 우리도 역시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또 상처받은 자들, 약한 자들,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위로해 주신 그 위로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받고 해결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경자 권사님, 하나님, 이번 주일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습니다. 깨끗하게 수술받고 정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지배하시고 주장하시는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서, 하나님 아버지, 검사 결과가 하나님 아버지 가볍게 나오고 잘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료가 하나님 정말 빨리 쉽게 깨끗하게 치료되도록 하나님이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정서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새벽에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기도하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이 안에는 꼭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샘교회 하나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매달리는 우리 성도들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늘샘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의 그런 생각과 감정들을 우리 믿음 안에서 이겨나가도록 하나님이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사오니 성령님, 오늘 이 새벽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말씀 예배소서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예배소서 제3장 예배소서 갈라디아 예배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나갑니다. 예배소서 제3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소서 3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바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그러나 나는 내가 이렇게 갇혀있다. 옥에 갇혀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선조의 명제상 유성룡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유성룡, 이 유성룡에게 얽힌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유성룡에게는 바보 숙부 치숙이라는 바보로 알려져 있는 숙부가 있었습니다. 이 숙부는 콩과 보리를 가려볼 줄도 몰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숙부가 유성룡에게 와서 바둑을 한 판 두자라고 말했습니다. 유성룡은 실제로 당대 조선의 국수라고 할 만한 바둑 실력을, 아주 출중한 바둑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성룡은 어이없는 말이었지만 아버지 항렬되는 숙부가 바둑을 한 판 두자라는 말이라서 거절하지 못하고 바둑을 두었습니다. 근데 막상 바둑이 시작되자 유성룡은 바보 숙부에게 초반부터 몰리기 시작해서 한쪽 귀를 겨우 살렸을 뿐 나머지는 몰살당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바보 숙부는 대승을 거둔 뒤 껄껄 웃으면서 그래도 재주가 대단하네. 조선 팔도가 다 짓밟히지는 않았으니 다시 일으킬 수 있겠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성룡은 이 숙부가 거짓 바보 행세를 해왔을 뿐 큰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관을 정지하고 절을 올리고는 무엇이든지 가르치면 그 말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숙부는
아무 날 한밤중에 중이 찾아와서 하룻밤을 자고 가자라고 할 텐데 그때 재우지 말고 나한테로 보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그날 한 중이 밤에 와서 재워주기를 청하자 유성룡은 그를 숙부에게 보냈습니다. 숙부는 그 중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내 본색을 말하라고 해서 그가 풍신수길, 당시에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치러 나오기 전에 유성룡을 죽이려고 보낸 자객이라는 자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성룡은 죽음을 모면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영의정의 자리에서 국난을 극복하는 주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바보라고 부르던 그 숙부 치숙이라는 사람이 위기에 조선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보처럼 보였지만 바보가 아닌 나라를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겉으로는 바보처럼 보여야 됩니다. 바보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바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감옥에도 갇히고 사람들에게 따돌림도 받고 업신여김도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3절, 4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비밀을 알게 했다. 4절에도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 오늘 또 9절에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은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나는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나는 바보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작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막 드러내고 잘난 체하고 막 과시하고 그런 자가 되면 안 돼요. 네. 유성룡의 숙부처럼 바보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 뭔가 담겨 있어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바보처럼 보이지만,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자예요. 비밀이 담겨 있는 자. 여러분, 비밀이란 흔한 것도 아니고 평범한 것도 아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것이 비밀이에요. 네, 비밀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은 몇 가지 비밀을, 나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 라고 소개합니다.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미련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바보처럼 보였던 그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인들에게는 구원 얻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 네. 똑똑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네. 미련하게. 그러나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법이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또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달은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해서 이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는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어진다.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건 내가 무슨 박사 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도 내가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그건 내가 아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니고데모에게 너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미련하고 약하고 못난 자들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비밀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비밀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 그들은 정말 복받은 자들이에요. 이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진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업신여김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어리석게 보이지만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유성룡의 그런 숙부처럼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비밀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자로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 북극해 그린랜드 그쪽으로 가면은, 저 북극해 그쪽으로 가면은 바다에 얼음 조각들이 바다에 막 떠다니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빙하는 90%가 물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멀리서 보면 마치 얼음 조각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얼음 조각들, 그리고 그 빙하 바다 위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얼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움직이는 것이 두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음 조각들이 움직이고 또 얼음 조각처럼 보이는 빙하가 움직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얼음 조각은 밑에 아무것도 없는 얼음 조각은 물결을 따라서 움직이고, 그러나 빙하는 해류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음 조각처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는 빙하처럼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얼음 조각처럼 작게 보이지만, 그러나 나타나는 것은 10%예요. 잠겨 있는 게 90%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타나는 것은 10%짜리예요. 보이지 않는 90%, 해류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벼우면 안 돼요. 가볍게 처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감옥에 갇혔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난 보잘것없는 자다. 난 바보다. 그러나 난 비밀을 가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성룡의 바보 숙부 치숙, 바보처럼 행세했지만, 사람들은 바보라고 놀렸지만, 그러나 그는 바보가 아니에요. 뭔가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오늘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해주세요.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물결을 따라서 움직이는 얼음 조각처럼 생활하지 않고 10%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거대한 빙하, 해류를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